수험생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에 가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입시 컨설팅을 받아서 그 전략을 짜다가 내가 그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각종 아이들에게 좋은 것, 좋은 먹거리, 몸에 좋은 것, 머리 좋아지는 것 어디서 알으셨는지 그거를 다 찾아서 차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하시기도 하시고, 자녀의 대학 합격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을 4일 앞두고 있죠. 이 대학이라는 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교 3년을 준비한 우리 수험생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대학은 너무나도 큰 관문이고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목표입니다. 고교 3년, 아니 10대 학창시절 전부를 이 중요한 목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죠. 사실 맞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뭘 하더라도 대학에 나와야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대학에 잘 가야만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게 되어 있죠. 앞으로의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이 수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학생의 본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고 시험을 보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앞길을 지도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는 매년 수능시험 당일 종일 기도회를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기도하는 기도회입니다. 올해도 수능시험 당일에 16일 목요일 아침 8시 40분부터 30분에 모여서 시험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40분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시간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는 시간과 동일하게 쉬고 시험 보는 시간에 기도하고, 이렇게 종일토록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의 비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 귀한 날 우리 많은 부모님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 목표한 대로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그대로 됐을 때 정말 큰 기쁨이 찾아올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이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이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노력한 대로, 열심히 공부한 대로 원하는 대학에 가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유의미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사역부 국장으로 수고하시는 이남수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기독 청소년들의 의식조사 보고서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교회 출석을 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5월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먼저 첫 번째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초중고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인구 변화를 일반 초중고 학생과 교회학교 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본 표입니다. 일반 학령 인구의 경우 2013년 653만 명에서 2022년 527만 명으로 10년 전 대비 약 19% 정도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생은 예장 통합 측, 교단 측을 기준으로 해서 2013년 34만 명에서 2022년 21만 명으로 10년 새 무려 3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반 초중고 학생들의 인구 감소율보다 무려 2배 이상, 2배가량 교회학교 학생들의 감소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감소세가 더 두드러졌는데요, 지난 10년간 초등학생 일반 학령 인구는 4%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그에 비해 교회 학교는 무려 36%가 줄어들어 교회 학교 초등부에서 매우 큰 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3, 4년 사이에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어서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기독 청소년의 신앙 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다라고 답한 친구들이 44%,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40%, 오히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는 친구들은 16%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 약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층보다 더욱더 그 신앙의 약화되는 약화된 것이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표가 더 심각한 내용인데요, 교회 출석 청소년들에게 어른이 된 후에도 교회에 계속 다닐 것 같은지를 물어본 결과 전체 66%가 계속 다닐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반면에 그만 다닐 것 같다라는 의견이 12%, 잘 모르겠다가 22%였습니다. 개신교 청소년 3명 중 1명꼴로 성인이 되면 교회에 나올지 그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죠. 이들의 불안정한 신앙 정체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기시고요. 기독 청소년의 부모 종교는 부모 모두 기독교인 62%, 어머니만 기독교 22% 순이었고 부모 중 1명 이상이 기독교인인 비율이 총 86%였습니다. 대부분의 기독 청소년은 부모님의 종교 영향으로 종교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서 가족 종교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 모두 비개신교인인 경우 1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데 교회 나오는 친구들은 100명 중에 1명, 2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기독 청소년들은 부모와 신앙적인 대화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86%가 부모가 1명 혹은 2명이 다 교회를 다닌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다들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55%가 한다라고 응답을 했지만 자주 한다의 비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앙의 특성이 삶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12%만이 부모와 계속해서 신앙적인 대화를 이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와 신앙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37%였고, 다음으로 내가 신앙적 대화에 관심 없다는 게 33%, 부모님이 신앙적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25%의 순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신앙적인 대화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셨을 것인데, 부모와 신앙적 대화를 하지 않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청소년 또는 부모가 신앙적 대화에 관심이 없는 셈입니다. 부모와의 신앙적 대화의 부재,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학교의 계속적인 감소세, 아이들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요, 청소년의 지난 주일 예배 형태는 작년들의 예배 형태와 비교해보면 현장 예배 참석률은 더 높고 온라인 예배는 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보다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걸 더 좋아한다는 발표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분석 결과는 바로 아이들은, 이 또래 아이들이, 10대 청소년 아이들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예배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누군가 만나고,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이렇게 관계하는 것이 아이들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그 표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청소년들이 예배 만족도는 81%로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3명 중 1명이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예배 만족으로는
말씀보다는 찬양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고, 예배 불만족 이후로는 설교 시간이 가장 높게 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로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예배가 있는 교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주일 청소년 예배를 드렸는지 혹은 어른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응답자 4명 중 3명은 청소년 예배를 드렸고, 나머지 4명 중 1명은 청소년 예배가 아닌 어른 예배를 엄마 아빠 손 이끌려서 억지로 와서 드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과 공부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공과 공부는 교회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친교와 나눔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또래 아이들의 그 관계성 형성을 위해서, 요새 관계성 갖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관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공과 공부가 참 필요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 개신교 청소년 중 공과 공부를 하고 있는 비율은 10명 중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만 드리고 공과 공부에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친구들이 31%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과 공부를 하는 친구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만족이 81%, 불만족이 19%로 만족하는 비율이 불만족하는 비율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과 공부에 만족하는 이유는 좋은 선생님 35%로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보낸 시간, 공과 공부를 통해 얻은 신앙적 유익 등이 그 다음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과 공부 자체를 통해서 신앙적인 유익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좋은 선생님, 친구 관계가 훨씬 더 아이들이 공과 공부를 하고 예배 나오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그러니까 이 표들을 분석해 본 결론은 무엇인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유산, 그와 더불어 신앙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관계, 교회 안에서도 함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관계성, 특별히 부모님과의 신앙적 대화를 통한 신앙적인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출애굽 광야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되죠. 가나안 정복 시대의 핵심은 말 그대로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싸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 10여 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치러갔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을 빼면은 백전무패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과 전쟁을 치러 나가는 동안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역사의 변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대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로,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가면서 크게 두 가지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지도자의 교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나안의 정착, 정복 이후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사사 시대는 사사들이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아직 그 정복 전쟁을 완결짓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침표를 찍고 사사 시대에는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생활을 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전환점을 알리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1장 1절에서 뭐라고 알리면서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 속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치렀던 사람들도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
즉 가나안 정복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역사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는 그런데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도 묻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고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언약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오셔서 함께 싸우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의 내용이죠.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쉐마라고 하는데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마 본문을 신앙 고백으로 아침 저녁 매일같이 암송을 했습니다. 쉐마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으며,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손에도 이마에도 붙여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여라.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며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작은 글씨로 이마와 손에 달고 다니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집 문설주와 대문 앞에 그 말씀을 기록하여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매일같이 암송하면서 이마와 손에 달고 다니며 외우고 또 외웠던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외웠습니다. 집문을 나서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 말씀에 광야를 경험한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들이 땅에 묻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도 묻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도 지워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죠. 언약의 이름 여호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그들의 삶 속에 지워버린 것입니다. 묻어버린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인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마음 깊이 새기고 바라봐야 될 그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이 세대들이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오전에 위임 목사님 말씀 들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본성, 그것이 다시금 이 다음 세대를 뒤덮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영적 지도자가 죽으면서 신앙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고 신앙을 전수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았으며 언약의 이름 여호와를 지워버리고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요즘 들어서 제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가끔씩 잠을 자려고 할 때 이들이 이제 10대 청소년기를 지나서 주일학교를 잘 보냈고 10대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주님을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다면서 주님 곁을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으로 잘 가르치길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억지로라도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교회를 다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얼마나 부모님들의 마음을 치고 땅을 치는 일일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절망적일까를 생각할 때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껏 꿈을 펼치고 나의 세대에는 이루지 못했던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뤘으면 좋겠고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고 좋은 직장을 목표로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경쟁해서 이기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하여서 뒷바라지하고 작전 기도도 하시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데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시작이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자 주인이신,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견뎌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삶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가정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막상 그렇게 하려니 참 쉽지가 않으시죠. 막막하시죠. 아이들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다가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게 무슨 의미야? 질문을 하면 막상 대답해 주실 말씀이 없어서 그냥 믿으면 돼,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진 않으셨나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덮어놓고 믿다 보면 그냥 믿게 되고 갑자기 그냥 이 말씀이 나에게로 확 다가와가지고 내 말씀으로 들리고 결단하는 시대, 은혜의 시대였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는 세대입니다. 눈에 보여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그 순간에 훅 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께서 작년부터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창조과학 부흥축제입니다. 작년에 이재만 선교사님 오셔서 참 은혜 많이 받으시고 도전 많이 받으신 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데 좋으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과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에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밀하게 정말 실제로 말씀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호련에서 배웠던 그 지질연대, 몇억 년, 몇만 년 전에 만들어진 화석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노아 홍수 시대 때 단번에 휩쓸려 가서 단번에 묻혀서 형성된 화석이라는 이야기. 그 큰 진동과 홍수 속에서도 절대 엎어지지 않을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방주 이야기. 그래서 방주는 배가 아니라 박스다, 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고 과학적이시며 세밀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깨달아지는 은혜, 더욱더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뭔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전율이 느껴지는 거 있으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전율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는데, 고등부 목사로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정말 복된 시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은혜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들었던 노아 홍수 시대, 그 이후에 빙하 시대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룡의 이야기들,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번 창조과 부흥 축제를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었던 부분,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새로워지며 완전히 굳은 믿음으로 결단하며 서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와야죠. 나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천국잔치라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들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될 텐데 말이죠. 항상 나오는 저 친구들은 잘 나옵니다. 저 친구들 외에도 많은 친구들이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타이틀이 있죠. 부흥 축제와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갑자기 날도 추워졌고 수능이 다가와서 우리 아이의 컨디션 관리를 해줘야 돼서 밥을 좋은 걸 해서 먹여야 되고, 컨디션 챙겨 집에서 좀 조용히 쥐죽은 듯이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 깰까봐 새벽 예배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뭐 특세 나오지 않을 이유를 대면 25,700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오셔서 간절히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여호와를 땅에 묻어버리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새벽에 나오셔서 간절히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이 창조가 부흥 축제에 정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아이들이 나와서 듣고 보고 깨닫고 만지고 누리고 은혜를 가득히 담는 그런 부흥 축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세대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그리고 그들의 삶과 비전에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세대로 바르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